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사를 그렇게 하는군요. 좀 부끄럽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날은 요엘서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입니다. 이 소선지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예언서 안에 12권부터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소선지서가 있으니까 대선지서도 있겠죠.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 커서 대선지서고 역할이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그냥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다룰 내용은 뭐냐면 요엘과 하박국, 요나서, 학개인데 다 3장, 4장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이제 마음 잡고 읽으시면 쭉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요엘 자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요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요엘에 관해서 나와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시기의 선지자인지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냥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활동했던 시기는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했던 시기일 것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 시기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요엘을 이 첫날에 다루려고 하냐면, 그 요엘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가 다른 여러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잘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재앙이고 두 번째 부분은 회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소선지서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아모스, 오바댜,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가 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는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요엘서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서론 형식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소선지서 전체를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주 크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잘 들어봐. 너희 잘 들어봐. 너희 날에도 없었고 너희 이후에도 없었어. 너희 조상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내가 말해주면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해야 될 만큼 뭔가 아주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 4절에 나와 있어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메뚜기 종류입니다. 다 메뚜기예요. 팥죽이도 메뚜기 종류고, 메뚜기는 메뚜기고, 느치도 있고, 황충이도 메뚜기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귀뚜라미도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방아깨비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다 비슷한 종류들이잖아요. 근데 그 곤충들이 이렇게, 혹시 그 어르신들 벼농사를 혹시 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갓집이 벼농사를 양평에서 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다들 저를 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모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경운기도 끌고. 근데
그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진짜 이렇게 완전 다 먹어버릴 정도로 와서 모든 온갖 종류의 메뚜기들이, 곤충들이 다 먹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곡식이 없어지니까 누가 힘들까요? 가축들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뭐가 없다고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다 라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요엘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또 다른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뭔가 가뭄이 들고 이제 곡식이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원어를 연구하신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또 다른 메뚜기의 종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나도 모한 일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뭐 연구해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가 되냐면 정말 너무 힘들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 요엘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이 성경절 하나가 이 바로 다음 성경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뭘 하냐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 오늘날의 약혼과 결혼은 사실 뭔가 이렇게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가 누구냐면 어머니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네. 이 둘이 딱 그런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잉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파혼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결혼하게 된 케이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맞아요. 내가 어떤 처녀가 남자랑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의 심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인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엘의 심정도 그러하고 너희도 그렇게 애곡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이 지금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네.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재랑 전제가 이제 한글로 보면은 그냥 뭔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뭔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재는 뭐냐면 grain offering이고요. 전제는 뭐냐면 drink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고, 전제는 뭐냐면 마실 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지 않는 제사냐면 불이 필요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하나는 곡식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음료를 붓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여기서 나오는 제물,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이 제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주 식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포로 시기가 곧 다가올 당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약해졌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시작됐어요? 포로 시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면 제사의 형식만 남은 때예요. 뭐는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어지고 제사의 형식만 남은 때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 그랬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형식적인 제사만으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끈 같은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서 막 이게 아니라 이미 관계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그래도 제사만은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제사는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드릴 것조차 뭐 하는 겁니까? 다 없어지고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엘 선지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엘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선지자라면. 그러고 나서 요엘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요엘이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걸 읽고 나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제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막 사슴이 뛰놀고 말이죠. 막 기적이 생기고 나중에 이후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슬프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날을 저희처럼 사모했다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 보면 뭐라 그랬냐면 5장 18절에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뭘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뭐라 그래요? 하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날을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성경을 다 찾지 않고 컴퓨터로 요즘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 딱 쳤는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너무 암울한 말밖에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두려운 날이고요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날을 심판의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2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깜깜하고 어둡고 구름이 덮이고. 제가 클리브랜드에서 왔는데 정말 저희는 너무 춥거든요.
지금도 영하 한 엊그제만 해도 한 영하 7도? 그러니까 그 섭씨 영하 7도죠. 화씨로 치면은 한 19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1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구름이 진짜 많아요. 거기는 되게 우울한 날인데 여기 왔더니 아주 쨍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 뭐가 없는 날입니까? 희망이 없는 날입니다.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뭐하다고요?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희망이 없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기쁘지 않은 날일까요? 왜 요엘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 날을 기쁘지도 않은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제 재림교회 주석을 찾아봤는데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나 국가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언급한 경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 즉 구원을 받아들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여호와의 날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심판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요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 기다리실 겁니까? 안 기다리실 겁니까? 이제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도 기다려야 되죠? 이제 멸망을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리고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제일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의미 또 같이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눠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엘의 마음 그리고 요엘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선지자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요엘이 이제 백성들한테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요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거 요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해준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다 끝나는 날이고 두 번째 기회도 없는 날이고 그렇게 다 설명하지만 실제로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지만 그런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엘에게 그렇게 말하게 시켰어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까? 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철저히 인간의 시선으로 그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아십니까?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를 처음 보고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가랴가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봉사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해결하고 나서 성전 봉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성전 봉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죽어요. 지금 사가랴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사가랴는 지금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 앞에 있었던 죄의 모든 문제를 뭐 했다라는 걸 말합니까? 해결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인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천사의 나타남을 봤을 때 느꼈던 반응은 뭐냐면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였어요. 네. 죄인 역시도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신적 임재 앞에 들어가면 다 처음에 나타나야 될 반응,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는데 떨리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두려운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시선 속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날이 정말로 슬픈 날일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시선으로만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보여질까? 이런 거거든요.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이 죽을 때가 다 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넌 이제 곧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재앙이, 자신들한테 재앙이 내릴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내리냐 하면 내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일 거라고 그들이 말하게 할 것이야.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버렸죠. 그죠? 하나님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한다 그랬어요? 나도 그들 버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고개 돌리고 그러면 서로 남남되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모세야, 너 노래 좀 써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나를 버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어떻게든 부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줄래?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막 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두렵고 떨릴 것이지만 그러나 돌아와라, 나를 기억해 주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인가요? 아니면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공부인가요? 그 모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공부하시든지 예언을 공부하시든지 역사를 공부하시든지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마주하시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 하나님 마음 공부예요. 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마음 공부예요.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뭐 신학적으로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거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성경 어디에 뭐가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고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닮고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결심한다면, 그렇게 십자가 밑으로 이끌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 하나님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읽는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런 날이에요. 이 땅에 멸망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는 인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날은 결국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다시 관계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다른 선지자의 말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보면 미가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뭐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를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진노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당하고 나서 마침내 라고 말하죠.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 심판하시며, 그러고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떨려요, 나 좀 그냥 숨겨주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들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이 지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엘서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요엘의 이야기도 정말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느 순간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곤충과 그 다음에 어떤 가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포로 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 있냐면 이방 민족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방 민족이 다가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알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의 요청에 따라서 다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 하실 거다고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극진히 사랑하시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질투하시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투하는 마음,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웃으신 분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이 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근데 다른 버전에서 뭐냐면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응답의 조건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백성들이 막 열심히 막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왜 받았는가?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한 1시간 기도하는데 옆에 분은 보니까 한 20분밖에 기도 안 하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40분만 더 해봐, 기도 응답 받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했느냐가 기도의 첫째 조건이 아니라, 응답의 첫째 조건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괴롭히던 나라도 멀리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제가 21절을 안 넣네. 21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뻐하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로 바뀌고 있어요? 두려운 날에서부터 기쁨의 날로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어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에서 기쁨의 날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이 모든 어려움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실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본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무슨 날인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에서 기쁨의 날이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허락하시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운 날인지도 알았고 왜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날이 왜 기쁜 날인지도 알았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결코 이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좀 살펴볼게요. 이제 여호와의 시선이 어디로 변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약속을 간직한 다음에 그 시선이 어디로 변하냐면
먼 미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 종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남녀 모두 평등하게 부어주시는데 여호와를 준비하는 자, 여호와의 나라를 통과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뭘 통과한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날, 그날이 지나가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 그들이 막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 날을 지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고 마음을 함께 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자는 뭘 받냐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날을 마주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받게 되는 것, 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딱히 성령 하나님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고,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증오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보니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받았다고요. 다시 뭐 한다고?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1, 2장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3장을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3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데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변호하리니, 이런 얘기예요. 심판하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다 노예에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내리는가? 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너가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금방 너한테 바로 곧 나도 너한테 해야 할 거야.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내리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뭐였어요?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 그 목적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두 번 다투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다투셨습니다. 메뚜기와 여러 싸움들, 여러 가지 것들로 나와 씨름을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요? 라는 질문이 막 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나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제사장은 굶어 죽고. 하나님이 먼저 나와 씨름하셨어요.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와 다투시냐면 세상과 다투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갚으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다투시고 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7절,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무슨 날을 통과한 거냐면 여호와의 날을 통과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엘 선지자처럼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심판의 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한 주간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보고 맨날 이렇게 미디어에 쩌들어 살다가 사경회라고 목사님이 릴레이 금식 기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스는 마셔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씨름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크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같이 씨름합시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을 갚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아주 간절히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금 한 목소리로 주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